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있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시교동문 제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6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였어 말고 형편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의지가 주를 갈망하였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마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를 위해 하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 주를 찬송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 부르시고 김현매 집사님 백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며 충족하게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악과 탐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하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을 하루빨리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강교회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빈자리를 정말 하루빨리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평강교회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설교 준비를 해오신 구 목사님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간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평강교회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있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언제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고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하였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그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를 보면 예수님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고별사를 했던 사람들 또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과 다윗입니다. 적어도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러한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그가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유언으로 묘비를 새기는데 그 묘비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이 사람은 아마 죽기 직전에 아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이스라엘 중앙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보다 오래되었고 아브라함이 이곳을 들러 브엘세바로 내려갔고 지금도 주전 2000년대에 세워진 텔 발라타라는 성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학자들은 이 성이 고대 도시 세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한 중앙입니다. 정중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길이 잘 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한가운데 높은 곳에 오늘 여호수아가 서서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 앉아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입을 열자마자 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또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서도 내가가 등장하고 7절에서도 내가, 8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강력한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 모두한 족속들과 맞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정복을 마치고 세겜 땅에 도착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지난날을 추억하고 새날을 다짐하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오늘 평강의 성도들 또한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의 고난도 없이 지내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힘든 일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년의 영국의 C.S. 루이스에게 어떠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을 한 것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9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그 순례의 길이라 하면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미국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윈팅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관계, 그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내가 너를, 나는 저에게, 2인칭 단수이신 하나님이 1인칭 단수로 나와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나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그러므로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지나간 세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본래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의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를 받으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만 오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떠밀려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자세히 보시면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얼굴 자체는 물려받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어떠한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내가 웃음을 지으면 그 웃음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면 그 또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얼굴에 가진 이 표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적 선택입니다. 금송아지냐 신예산이냐, 가치관의 선택입니다. 시저냐 그리스도냐, 주인의 선택입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운명의 선택입니다. 백두산에서 떨어진 수많은 빗방울 중 한 방울은 한순간에 송화강으로 흘러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또 어떠한 한 방울은 두만강으로 흘러 한반도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순간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잘했어도 지나간 순간이고, 못했어도 지나간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어제는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이고 시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에 우리의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오래 추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은혜이고, 미래는 약속이고, 현재는 선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되 나 혼자 선택하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는 하나님을 자기 혼자만이 아닌 가족과 함께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신앙은 개인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가족 단위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단위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사랑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책임지는 사랑이고,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책임져야 하고, 특히 영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가족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족, 그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나의 최고의 아내이자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선택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바로 사전 의사결정입니다. 사전 의사결정이란 어떠한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기로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건강 문제로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이가 안 좋아서 매일 치과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건강을 위하여 치과에 가는 것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매일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기에 병원에 갑니다. 또 그래야 우리의 질병이 낫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가고 내일은 바쁘니까 안 가고 해서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돈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모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자신이 세우고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더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항상 이렇게 다짐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연말이 되어 보면 막상 느껴보면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무엇이 부족했구나, 이러한 부족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전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에 있어서 토요일날 저녁 매우 자신이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피곤하니까 빨리 잠자고 내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다음날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 내가 보고 싶었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나오는데 경기를 보고 자야지, 오늘 새벽 1시 반에 했습니다. 이를 보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떠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어떠합니까?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 좀 피곤한데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미리 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나 보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가 사전에 결정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드려야 될 11조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매월 셋째 주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넷째 주에 반드시 11조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마음에 결정을 하셨다. 그런데 그날따라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아들이 다른 달보다 용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녀가 학교에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11조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전에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그 순간 바로 11조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깨끗한 돈을 골라 따로 봉투에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사전 의사결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왕이다, 사울 너는 버림받았다 라고 말하며 권력을 내어놓으라 했다 하더라도 사울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 40년에 걸친 사울의 긴 핍박과 추적을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헤브론에서 또 유다 왕으로 추대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유다 왕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통제합니다. 광야로, 토굴로, 블레셋 적진으로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목이 잘린 벳산 성벽에 매달립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잘되었다. 악한 사울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드디어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그를 후하게 장사했으며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그의 상에서 먹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다윗은 국가간에 대하여 사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사울에 대해서도 사전 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지 않겠다. 그렇기에 안 죽인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자기에게 한 것을 봐서 죽이고 말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다윗은 아마 수도 없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때 상황을 봐서 내가 십자가를 질까 말까 결정했다면 그는 평생에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로 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아니면 말자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한 주 앞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죽으러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결심해야 죽습니다. 죽기로 해야 죽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어야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제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유명한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은 폭력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의 황제로 로키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로키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로키 자신 또한 챔피언과 자신의 역량 차이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과 싸우기로 결심한 로키는 이러한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15회전 끝까지 싸울 것이다. 15전 끝까지 싸우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목표를 정해두고 권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로키가 챔피언을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싸우는 중간중간에 매 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결정한 것, 그것이 그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땅에 살다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를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각자 다르면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그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선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순결하게 내 모든 마음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선택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회 오늘 백영순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힘써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되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옵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축복을 온몸에 받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들 중 일부를 떼어 드린다고 하니 저희들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물들 헌납 흡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아멘. 남은
9월 한 달 기간 동안에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체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한절기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또 밤에는 또 춥고 또 건강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 노방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실 집사님, 장옥순 권사님, 최충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현정 목사님과 위준열 목사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김현매 집사님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통영 50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제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